분명히 갈대아우르에서 출발할 때는 아버지의 결정 때문에 출발했습니다. 지금 하란에 와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인격적으로 하나님께 고백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게 12장 1절입니다. 한 번 더 읽을까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여러분들, 신앙은, 믿음은 도전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신앙은 도전이다. 믿음은 도전이다. 아브라함이 이제까지 아버지의 결정을 따라왔어요. 따라오다 보니까 여기까지 온 거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 속에 아브라함을 저 갈대아우르에서 끄집어낸 거였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누군가의 결정이 아니라 아브라함 자신의 선택이 필요한 순간이 왔어요. 이제 자기가 의지하던 아버지마저 돌아가셨습니다. 순식간에 자기가 가장이 되어버렸어요. 자기 식솔과 조카까지 데리고 있어요. 이제는 누가 결정해야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결정해야 돼요. 우리의 신앙 여정에서도 이제까지 누군가에 의해서 여기까지 오실 수 있어요. 부모님의 기도 때문에 여기까지 오실 수 있어요. 혹은 아내의 기도 때문에 여기까지 오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생활에 하나님께서 적어도 한 번 이상은 우리의 의지를 담은 결정을 요구하실 때가 있습니다. 아니요, 원래는 계속 그러실 겁니다. 왜냐하면 신앙은 그냥 종교생활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일주일에 한 번 그냥 와서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헌금드리고 가면 내가 그냥 마음이 좀 편하니까 왔다 가는 것이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관계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예요. 살아계신 성령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그러니 관계는요, 늘 신앙적인 고백이 필요한 거예요. 혹시 부모님이 결혼하라 그래서 하신 분들 착하신 분들이에요. 할렐루야, 축복합니다. 예, 그러나 사랑하는 아내와 내가 계속 이 삶을 살아갈 것에 대한 자기의 의지적인 결정이 필요한 것이죠. 할렐루야. 이게 왜 이 부분에 아멘이 없지? 할렐루야. 그래서 결혼식에도 결혼식 전에 프로포즈를 하시잖아요. 저희 매형이 저희 누나랑 10년을 사귀었어요. 10년. 중학교 때 저희 누나랑 사귀려고 교회를 오신 분이었어요. 예, 근데 10년을 사오니까요, 죄송합니다, 이건 제 표현인데 조금 징글맞더라고요. 헤어졌다 붙었다 헤어졌다 붙었다, 이걸 얼마나 하는지 동생된 입장에서 마음이 참 힘들더라고요. 그런데요, 10년을 사귀었어도요, 10년을 사귀니까요, 알 거 모를 거 다 알아요. 이 사람의 성품, 뭐 집안 사정, 알 거 모를 거 다 알아요. 장점도 알고 단점도 다 알아요. 10년을 그렇게 사귀었어도요, 어느 날 청혼을 해야 결혼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의지적인 결정이 필요한 거예요. 그 결정에 대한 응답이 필요한 것이죠. 오늘 우리의 신앙이 누군가의 도움과 격려와 위로로 여기까지 오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믿음을 요청하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도전하실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 그 도전에 응답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일 예배 드리러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주일 예배 오실 때에 전혀 갈등이 없으셨죠? 할렐루야. 오늘 당연히 예배 드리러 간다, 이런 마음으로 오셨죠? 그러나 어떤 분들에게는 이 주일 예배가 도전이실 수 있어요. 갈까 말까 이걸 어떻게 할까 막 하시다가 모르겠다 그러고 오셨거나 아니면 그래도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지 하는 믿음으로 선택하고 오신 분들도 있어요. 우리의 신앙의 여정에 따라 도전의 영역이 달라요. 그러나 그런 도전의 영역들이 다 다르지만 여러분들 각자의 영역에서 하나님 앞에 응답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찬양 부르시니까 좋으시죠? 예. 근데 찬양도요, 그것도 도전이에요. 입이 안 떨어지시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들 예배 드릴 때 박수가 안 되는 분이 있어요. 우리 청소년들 집회 가면 막 방방 뛰거든요. 막 이래가면서 뜁니다. 근데 저도 저 발꿈치 땅에서 떨어진 지 별로 안 됩니다. 예, 하나님께 찬양 드리는 게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발꿈치가 땅에서 떨어지고 박수가 쳐지고요. 저 늘 박수 치라 그랬으면 여기서 쳤어요. 손이 여기 안 올라오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영역들마다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라 순종해 가면서
자라가는 것이죠. 기도하는 것이 도전이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새벽기도 죽었다 깨나도 못하신다는 분이 있거든요. 근데 가끔 죽을 작정을 하고 새벽기도 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 그런 믿음의 도전이 필요한 거죠. 하나 더 할까요? 헌금이요. 그것도 믿음의 도전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영역에서 전도하는 건 또 말할 것도 없죠. 제 얘기 늘상 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을 묵상하는데 묵상하는 곳곳마다 그날 적용이 다 전도인 거예요. 아, 이거 피할 구석이 없더라고요. 그러다가 어느 날 새벽 기도를 가는데 갈 때는 없었는데 오는 길에 보니까 누군가가 이 전도지를 이 차 위에다가 꽂아 놓은 거예요. 갈 때는 없었는데 누가 새벽 기도 끝나고 가는 길에 전도지 차 위에 꽂아 놨구나. 아하,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저도요, 다음 날부터 전도지를 꽂기 시작했습니다. 전도해야 되니까. 사람들은 보면 안 돼요. 창피하잖아요. 아무도 안 볼 때 해야 돼요. 그래서 그분은 올 때 하시니까 제가 미리 꽂아놨어요. 그렇게 시작을 했어요. 사람들 보면 창피하고 만나면 무슨 말 해야 될지 몰라서 말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제 입장에서 할 수 있는 순종의 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내어디디면서 하나님께서 믿음의 비밀들을 하나하나 만나게 해주신 것이죠.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제가 그냥 몇 가지 예만 드시지만 성령께서 이렇게 주시는 생각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 영역들을 붙잡으십시오. 때로는 몸부림도 좀 치십시오. 그리고 순종의 걸음 내디디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느 그 내외가 신앙생활 하시는 내외가 있었습니다. 두 분 다 그냥 주일 예배만 드리시는 분이셨어요. 주일만 일주일 예배 드리고 일주일 동안 그냥 하나님 생각 잘 못하시고 사시는 분이었는데 어느 날 이 부인께서 예배를 드리시다가 성령 체험을 하신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고 은혜가 경험이 되고 막 말씀이 막 살아 역사하시고 하시는 것들을 경험하니까 이게 자기랑 뜨뜻미지근하게 예배드리고 신앙생활하니 남편이 갑자기 막 불쌍히 보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다가 저 사람이 이렇게 그냥 왔다리 갔다리 하다가 혹시 구원도 못 받는 거 아닌가 하는 걱정이 드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하시다가 어느 날 이래선 안 되겠다. 그리고 이제 결단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남편한테 그 전에는 이제 11조 드리고 뭐 헌금하고 그러는 거 남편 몰래 했거든요. 그러다가 이날 안 되겠다 싶어서 남편에게 선포한 거예요. 여보, 이제부터 우리 11조 드리고 감사헌금 할 거예요. 딱 그랬더니 남편이 그러는 거야. 11조가 뭐야? 11조가 뭐야? 그래서 수입의 10분의 1 하나님 목으로 떼어 드리는 거라고, 하나님께 감사할 때 헌금 드리는 거라 그랬더니 그날부터 이제 남편과 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니 돈은 내가 벌어오는데 왜 네가 내냐? 이러면서 싸우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런데 부인 생각에 남편의 신앙이 여기서 머물면 내가 뒤로 물러갔다간 아무 일도 안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계속 싸웠어요. 그리고 주일날, 토요일날, 다음날 주일인데 이게 11조 봉투를 딱 만들어가지고는 남편한테 딱 안기면서 이거 당신이 내일 내. 안 내면 난 못 살 줄 알아. 그런 거예요. 그리고 주일날 아침에 이제 교회학교 봉사하느라고 교사하느라고 먼저 가시고 남편은 2부 예배 드리고 아내는 3부 예배 드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인이 얼마 전에 그 교회 목사님한테 제가 그 교회 목사님한테 직접 얘기 들은 거예요. 그 부인이 이제 교회학교를 하면 궁금한 거야. 2부 예배 드리면서 이분이 헌금을 했을래나 안 했을래나 걱정도 되고, 안 했어도 집에 가서 싸워야지. 이제 더 이상 물러설 수 없어. 이제 그 마음이었고, 이제 남편 상황이 이랬더랍니다. 남편이 하도 황당한 거예요. 이걸 해야 돼 말아야 돼. 봉투는 받았는데 이거 안 했다간 집에 가서 난리가 날 것 같고, 이건 아까워서 할 수도 없고. 근데 예배를 드리는데 그 교회는 이제 헌금 바구니를 돌린다네요. 갑자기 예배 시간에 헌금 바구니가 점점점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이분이 마음이 막 싱숭생숭한 거예요. 그러다가 하나님 어디 계세요? 하늘에 계시잖아요. 어디서 들으셔가지고 이분이 하늘을 부끄러워 쳐다보다가 에이 하나님 잘 먹으시오 하고 하나님 잘 먹으시오 하고 먹으자니 확 넣었다는 거예요. 자기 마음은 아니고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하나님 잘 먹으시오 하고 확 넣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집사님이 궁금하잖아요. 상부 예배를 드리고 이제 집에를 들어가는데 이제 마음의 결심을 한 거예요. 약해지면 안 된다.
헌금을 안 했으면 대판 한 번 한다. 그리고 그냥 문을 탁 열었는데 문을 열고 딱 들어갔더니 마루에서 갑자기 남편이랑 눈이 딱 마주쳤는데 남편이 앞치마를 하고 씩 웃으면서 자기랑 눈이 확 마주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상황이냐? 그래가지고 남편 얘기가 이제 그거예요. 너무 마음이 힘들어서 하나님 잘 먹으셔 하고 확 던졌는데 던지고 나서 이상하게 마음이 평안하시더라는 거예요. 전에 예배 때 경험하지 못했던 은혜가 자기 속에 확 임하는데 너무 좋더라는 거예요. 자기 생각에 예수쟁이들이 이 맛에 교회를 다니는 모양이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이런 은혜를 만난 게 성령 충만을 경험한 거죠. 예배 드리다가. 그러니까 집에 와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 자기 이렇게 하나님 은혜를 만나게 해준 부인이 갑자기 고맙더래요. 그래서 부인 위해서 고마운데 뭘 좀 해줄까 생각하다가 설거지라도 하나 해줘야겠다. 그리고 안 하던 앞치마를 메고 있는 터에 이제 아내가 들어온 거예요. 지난주에 들은 생생한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성령을 만나시고 이 여자 집사님에게 영적인 도전이 있었던 것이죠. 이 다리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겠다. 그리고 남편도 여기 머물면 안 되겠다. 그리고 그 싸움을 싸움으로 결정했던 거예요. 남편 입장에서도 잘 먹으셔 그랬지만 그래도 던지는 뭐가 있었던 거예요. 결정이 있었던 거예요. 순종이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믿음의 걸음을 걷게 되신 것입니다. 제가 그냥 몇 가지 예만 들었지만 여러 가지 영역에서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의 신앙에 요청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을 거예요. 그 부르심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아브라함에게 너희 고향을 떠나라, 친척을 떠나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했습니다. 이 고향, 친척, 아비집은요 우리에게 안정감을 주는 자리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 믿고 편안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편안하기를 원하시지요? 근데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죄송한데요, 예수님 믿으시면 편안하시지는 못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지요. 그러니까요, 우리의 원이 아니라 누구 원대로 순종하며 살아가셔야 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최근에 이사하신 분들 계십니다. 여러분들 집에 이사 딱 들어가셔서 어떻게 하시나요? 주인의 마음에 맞도록 인테리어 하시고 집안 배치하시죠.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마음에 누가 주인으로 오셨어요? 예수님이 우리 마음의 주인으로 오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고 편하려고 하지 마세요. 별로 원하지 않는 모양이네. 여러분들 예수님 믿고 편하려고 하지 마세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실 거예요. 어디로?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좋은 곳으로 인도해 가실 거예요. 우리 입장에선 좀 불편하지만 하나님 입장에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주시려고 우리를 인도해 가실 겁니다. 그 인도하심에 순종해 가면 때로는 그게 편안하지 않을 수 있어요. 우리한테 익숙하지 않은 것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 길이 생명의 길이고 평안의 길인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요청하셨는데요. 왜 요청하셨냐? 복 주시려고 그러셨대요. 2절하고 3절입니다. 같이 읽을게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아브라함을 불편하게 하셨어요. 그 안정감을 떠나라고 요청하셨어요. 그런데 그냥 하시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좋은 것 주시려고 그렇게 요청하셨던 거예요. 만약에 아브라함이 결정했을 수 있죠. 떠나지 않기로 말입니다. 이제까지 누려고 준비되었던 그 평안함 중에 머물기로 결정했다면 이 뒤에 2절과 3절의 복을 누릴 수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아브라함이 자신이 모아두었던 그 안정감 안에 머물러 있지 않고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함으로 이 복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2절 보시면 어떻게 하신대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시겠대. 지금은요 아내와 둘밖에 없어요. 자식도 없어요. 그러니까 작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대요? 크게 하신대요.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대. 그러니까 사이즈가 달라지는 거예요. 삶의 사이즈가 달라지고 영향력의 사이즈가 달라지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 무조건 큰 것만 복이라고 말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삶의 자리에 주님께서 베푸신 아름다운 것들이 많사오니 발견하시고 깨닫고 감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큰 것만이 복이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섭리 속에서 내가 앞으로 너를 믿음의 조상 삼아서 너를 알고 너를 통해 영향력을 받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할 거라고 주님이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생각의 크기가 달라지셔야 합니다. 예수님 믿고 계신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소망의 크기나 우리의 이 생각의 크기들이 너무 이렇게 작으시잖아요. 하나님이 주고 싶으셔도 누리실 수 없어요. 근데 하늘에서 비가 막 쏟아져요. 근데 거기에 종재기 갖다 놓으면 얼만큼만 담기는 거예요? 종재기만큼요. 이만한 그릇 하나 갖다 놓으면 그릇만큼요. 이 섭리를 깨달은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포크레인 갖다 놓고 수영장 만들어 놓을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게 커요. 큰 민족을 이루시겠대요. 근데 속으로 에휴, 큰 민족은 무슨 내 입에 분칠이나 있으면 좋겠네. 그러면 여러분 이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대하는 거예요? 기대하지 않는 거예요? 기대 안 하는 거예요. 말씀을 의지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여러분들 주님께서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불편하지만 주님께서 주신 부르심을 도전에 순종하여 순종의 걸음을 내어디는 분들에게 이 아브라함의 복을 선물로 주실 줄 믿습니다. 사이즈가 달라질 거예요. 할렐루야. 기대하세요. 아멘. 예, 우리 여기 중등부 우리 학생들이 앉아서 함께 예배 드리고 있는데요. 저 친구들 보면 아유 저것들 언제 클래나 그러겠죠? 네, 여러분 저 친구들 덕 보실 날이 있을 겁니다. 할렐루야. 남의 아들 딸이라 그런가 보네. 여러분들 자녀 덕 보실 은혜가 있으실 겁니다. 예, 아이, 크게 하셔도 괜찮아요.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뒤에 또 뭐라고 하시나요? 내게 복을 주어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그거 유명하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 여러분들의 각자의 분야에서 이 분야 딱 하면 그 분야에서 아주 훌륭한 사람 하면 그 사람 이름 딱 떠오르게 해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유 지금 내 나이 몇세. 근데 지금 이거 아브라함 몇 세 때 하시는 얘기게요? 75세 때요. 여기 75세 넘으신 분? 예, 너무 좀 안 되시는군요. 할렐루야. 네, 아무도 없으십니다. 여러분들 75세 된 아브라함도 이 순간 이후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 하셨고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얼마나 젊으세요. 할렐루야. 그 약속을 믿으세요. 그러니까 순종하실 때, 그 도전에 응답하실 때 좀 불편하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좋은 것 주실 거란 믿음으로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 삶의 사이즈가 달라져요. 영향력의 크기가 달라져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기회들이 더 많아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사람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2절 마지막에 보면 너는 복이 될지라 그러셨어요. 뭐가 된다고요? 여러분들 자체가 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만나는 사람은 누구 때문에 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 때문에 복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부서에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그 직장의 사장님이시거나 직장에 그 함께 동역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거기 계시기 때문에 복을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우리 군대는 누구 때문에 복 받는 걸까요? 네, 여기 군인이 한 분 계십니다. 그분 때문에 복 받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크게 하셔요. 네. 아 여기 군대에서 군대를 섬기시는 우리 정집사님이 계시기 때문에 군대가 복을 받는구나. 예, 여러분 그런 믿음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게 나를 복의 근원, 복이 되게 하셨어요. 3절입니다. 한 번 더 읽을게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제가 이 말씀 참 좋아하고 하나님이 약속으로 붙들고 있어요. 그래서 자주 말씀드려요. 여러분들 꼭 믿으세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어떻게 하시겠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복을 빌고 여러분들에게 잘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이 이뻐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잘해주니까 하나님이 이뻐서 너에게 복을 빌어 축복하는 사람에게 내가 복 줄게 그러세요. 또 뭐라 그러십니까?
너에게 저주하면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대요? 아니 이것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저주해? 그리고 그 사람을 저주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누구 편이에요? 믿으세요? 남편은 누구 편이에요? 예, 남의 편이라 남편이래요. 예, 그러나 여러분, 예, 여러분 편이에요. 네, 하나님 누구 편이시라고요? 여러분들 그 믿음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인생 살다가 보면 정말 믿었던 사람도 등 돌릴 때가 있어요. 같이 살을 부비고 사는 남편도 내 마음을 알아주지 못할 때가 있어요. 아내도 내 남편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할 때가 있죠. 그러나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생명을 내어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편 되어 주시는 분 계세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분께 나아가 기도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여러분들 복 받는 길 하나 알려드릴까요? 죄송해요. 오늘은 어쨌든 복 얘기가 많이 나와서 오늘 복을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복을 주실 겁니다.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보시면 복을 주시는 원리가 나와요. 어떻게 하면 복을 받을까요? 아브라함에게 축복하면 복을 받습니다. 맞죠?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하면 하나님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에게 복을 빚는 사람에게 와, 내 아들에게 내 사랑하는 딸에게 복을 빌었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잘해 주신대요. 그럼 여러분 복 받으시려면 어떻게 하시면 돼요? 아브라함을 찾아서 복을 비시면 돼요. 그 사람한테 잘해 주시면 돼요. 자, 그럼 누가 아브라함일까요? 누군지 어떻게 알아요? 문제는 그거예요. 아니 근데 알아요. 갈라디아서 3장 14절 13절 14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브라함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고 해요. 아브라함의 복을 말입니다. 예수님 믿으시죠? 예수님 믿는 그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아멘. 그러면 예수님 믿는 사람에게 잘해 주시죠? 그러면 하나님 기뻐서 그 복을 또 주시겠대요. 맞죠? 자, 이러면 여러분 좀 영적인 계산이 좀 들어가셔야 합니다. 죄송한데 저는 저희 아버님이 그 국제시장 혹시 영화 보셨으면 저희 아버님도 독일의 탄광 광부로 3년을 계셨습니다. 중동에 건설붐이 일어났을 때 거기 1년씩 2년씩 그 떼역볕 아버님 말씀에 따르면 저희 아버님이 조선소에서 일하셨거든요. 그 깡통 속에 들어가서 용접하셨어요. 나오셔서 아스팔트에다가 계란 깨면 확 익는답니다. 근데 그 더위에 깡통에서 일을 하셨으니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근데 당신의 소망도 못 이루시고 일찍 돌아가셨거든요. 병으로 드셔가지고. 그러니까 제 속에 그런 좀 욕심이 좀 있나 봐요. 하나님 저에게 복을 좀 주십시오. 저에게 복 줄 사람이 아버지를 통해 올 복도 어머니를 통해 올 복도 참 찾기가 쉽지 않으니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 하니까 그거 매달려 기도하고 의지하며 여기까지 왔어요. 그러니까 제가 복을 많이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받았다니까 싫은 모양이네요. 제가 복을 많이 받아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사역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관계 가운데 이 말씀을 붙들게 되면 우리 관계가 달라집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좋은 것 주고 싶어 하시는데요. 어떻게 하면 좋은 것 받으실까요? 자, 옆에 분들 손을 좀 잡으시죠. 당신 예수님 믿으시죠? 그러세요. 당신 예수님 믿으시죠? 옆에 분 예수님 믿으시는 분 맞아요? 그러면 그분한테 잘하시면 돼요. 예수님 믿는 그분한테 잘하시면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주님이 이뻐서 더 잘해 주시겠대요. 그러니 여러분 뭐가 되냐면 서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사랑해라, 서로 용서해라, 피차 긍휼히 여기라. 성경에서 그렇게 자꾸 말씀하시는 이유는 결국은 누가 복을 받게 하려고요? 우리 복 받게 하시려고요? 주님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네, 하나 더 말씀드릴까요? 우리 마태복음 말씀인데요. 우리 누가복음 10장 5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의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여러분들 이게 영적인 원리예요.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어느 집에 들어가서 그 집에 평안을 빌어라. 그럼 너희가 빈 평안이 그 집에 머물 만한 집안이고 사람이면 그곳에 평안이 머물 거고 그렇지 않으면
그 빈 평안이 돌아오게. 전 처음에 이 말씀을 읽으면서 막 잔머리가 돌아가는 거예요. 아, 내가 평안을 누려야 되겠구나, 복을 받아야겠구나. 그러면서 이 잔머리가 어디로 가냐면, 그래, 복 받지 못할 사람들한테 자꾸 복을 비는 거예요. 그럼 빈 복이 누구로 와요? 죄송해요, 제 수준이 그거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 말씀이잖아요, 맞죠? 근데 여러분, 말씀을 믿게 되면 관계가 달라져요. 여러분들, 분명히 제가 예수님 믿는 사람들한테 복을 비시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좋은 걸 주실 겁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다 보면 예수님 믿고 있는 사람들이 다 마음에 드시던가요? 너무 흔들지 마세요. 다 좋아요. 좋지만 성격이 다르고 살아온 인생이 다르고 상처가 있고 여러 가지 모습이 있어서 예수님 믿겠다고 교회에 모여 있지만 모두가 다 내 마음에 들지 않아요. 모두가 다 내 마음에 시원케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똑같이 예수님 믿으면서도 본문 시험 드는 사람이 죄송한데 가끔 있어요. 그럼 그때는 어떻게 하셔야 돼요? 축복합니다 라고도 해야 하실 때요. 왜냐고요? 약속이 있잖아요. 주의 백성에게 복을 빌면 잘해주실 거예요. 근데요, 혹시 그 사람이 그 내가 빈 복을 받지 못할 사람이라도 어떻게 해야 돼요? 복을 빌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손해볼 일이 없으니까. 내가 그 사람이 복 받을 만한 사람인지 아닌지 판단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해요. 그건 하나님만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걸 다 어떻게 알아요? 그 사람이 복 받을 사람인지 아닌지 내가 어떻게 알아요? 그런데 복 받을 사람이면 내가 복을 빌어주면 그 복이 그 사람에게 머물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오히려 내게 좋은 것 주신다지요. 그 사람이 내가 복을 빌었는데 그 복이 그 사람에게 머물지 못할 사람이라면 도리어 그 빈 복이 내게로 온다니까요. 그러니 손해볼 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믿게 되면 그리스도인의 관계가 달라져요.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밑에 베드로전서 3장 9절 말씀 있어요. 같이 읽을게요.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이는 복을 유업으로 받게 하려 함이니라. 악을 악으로 갚지 마라. 욕을 욕으로 갚지 마라. 당연히 악이 오고 욕이 오면 그렇게 해주고 싶지요. 여러분들 말씀을 믿으세요. 거기서 내가 복을 빌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보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좋은 곳으로 갚아주실 거예요. 저는 신앙생활 하면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끼리 싸우는 거 죄송하지만 종종 봤어요. 죄송해요, 제가 목사지만 목사님들끼리는 싸울까요, 안 싸울까요? 죄송해요, 안 그래야 되는데 죄송해요. 안 그래야죠. 근데 그건 누구 살 갉아먹는 거게요? 자기 살 갉아먹는. 여러분들, 오늘 결정하십시오. 내 인생에 평생에 척을 두는 사람은 만들지 않겠다. 도리어 어금니를 깨물더라도 뭐 하시라고요? 복을 주십시오. 오늘 그럼 약속을 만나실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지 두고 보십시오. 하나님이 약속대로 하나하나씩나 보십시오. 안 하시면 성경 찢으시면 되고 안 믿으시면 돼요. 그러나 제 짧은 인생과 목회사역 속에 정말 나 같아도 가만 못 있을 것 같은 상황에서 복을 빌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복종해가 된 그 사람에게 기어이 복을 주시는 걸 제가 봤어요. 짜증날 때 있으시죠? 여러분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이면 달라져야죠. 제가 11월 1일이 우리 전도 초청 잔치라고 해서 여러분들 전도하십시오, 여러분 그래야 돼요. 할 얘기도 많아요. 그러나 전도에서 사람들이 오는 건 중요하지만 왜 그들이 여기 와야겠어요? 여기서 천국을 만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 교회 좋다고 왔는데 여기 서로 용서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서로 평안을 빌지 못하는 사람들이라면 이곳에 그 사람들이 와서 시험 들고 다시 교회 안 오겠다 그러면 전도가 아니라 천국길 막는 거잖아요. 많은 분들이 오셔야 합니다만 먼저 여기 계신 우리가 서로 복을 빌므로 하나님의 약속의 도전 앞에 순종함으로 천국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기어이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하나님도 영혼들을 붙여주시지 않겠어요? 할렐루야. 믿음의 도전에 순종하십시오. 그게 무엇이 되셨든, 그것이 때로는 내가 불편할지 모르지만
그 도전에 순종하시면 2절과 3절을 복으로 누리게 하실 겁니다. 그리고 그 복의 내용들을 묵상하시면서 오늘 서로 복을 비는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